여러분, 예수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마음에 콕 박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선지자와 임금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권력 있는 사람이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한 것을 너희가 지금 보고 있다. 앞으로도 볼 것이다. 그렇게 예수께서 참 기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던 당시에 제자들은 좀 어리둥절했지만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보면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선지자와 임금이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한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놀라운 것을 다시 보고 다시 듣기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먼저 그런 예수님의 이런 그 말씀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먼저 보고 싶은 일이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 시작하는 1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보낸 70인 제자가 돌아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보고 싶은 일은 우리 예본교회 이름을 단 70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거쳐간 우리 교회 신자들을 이렇게 다 헤아려 보니까 우리 교회도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숫자가 있었습니다. 예본교회 이름에 70인 제자, 이거 먼저 보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보고자 하는 세계 그랬는데, 보고자 하는 세계에 앞서서 우리 예본교회 이름에 70인 제자, 저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1차로 보고 싶은 일이고요. 그런 열심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구원도 보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보고 싶은 일들을 위해서 이제는 또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미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서는 원래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 갈릴리 사역, 2. 예루살렘 가시는 예루살렘 행로, 그리고 3.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크게 말해서 네 단락으로, 네 토막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 행로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행로를 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읽었고,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말씀은 예루살렘 행로와 관련된 말씀, 행로에 있는 말씀이고요. 근데 그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마가복음에 먼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말고 마가복음에서 예루살렘 행로는 비교적 짧은데 그 주제가 아주 명확합니다. 예루살렘 행로, 마가복음에서 예루살렘 행로는 8장 후반부와 9장, 10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하면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 행로는 무려 그 9장에서 한 19장에 걸치는 전체에서 한 10장 정도에 걸치는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예루살렘 행로 그 기록을 전부 하면요, 그게 길이로는 마가복음 전체의 한 3분의 2 정도에 해당할 만큼 깁니다. 예루살렘 행로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행로의 기록이 마가복음에서는 짧지만 인상이 강한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기록의 양이 많다. 좀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마가복음의 그 강한 인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마가복음의 예루살렘 행로가 가지고 있는 강한 인상을 먼저 말씀하고, 같은 시기에 또 긴 기록을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과 비교해보면 어떤지, 그런 두 토막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예루살렘 행로의 지배적인 인상, 8장 후반부와 9장, 10장, 그 마가복음 예루살렘 행로의
지배적인 인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보십시오만은 마가복음 8장, 9장, 10장, 8장 후반부, 9장, 10장은요. 완전히 십자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뭐 예수님 당연히 그러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요. 훨씬 강력하게 예수님이 오직 십자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어찌하든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에 대한 인상을 분명하게 주려고 너무너무 예수께서 애쓰고 계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십자가 언급은 물론이고 다른 내용들도 십자가 이야기가 안 나오는 다른 내용들도 십자가 인상을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그 내용을 보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십자가 설교를 뭐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런데 또 목사님 또 십자가 이야기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그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행로에서 다른 이야기 전부 접어두고 계속 십자가 이야기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십자가 이야기를 많이 해봐도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려고 한 만큼 강조 못할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거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길로서 잘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에서 십자가 인상이 강하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렇다면 굉장히 길게 나가는 그 누가복음에서는 또 어떤 강조점을 가지고 있을까? 그걸 비교해 보면 십자가와 연관된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다 드러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마가복음으로 설교하기보다는 누가복음에 와서 말씀을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또 그 행로에서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드러날까. 그래서 먼저 이제 마가복음 예루살렘 행로 십자가 주제를 말씀을 해야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예루살렘 행로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굳게 결심을 하고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행로가 시작이 되는데요. 시작하자마자 8장 27절 시작하자마자 8장 31절에 벌써 예수님이 그 당신의 고난과 죽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8장 31절에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물론 부활 이야기도 함께 있지만 이 십자가 이야기는 여기서 벌써 그러니까 예루살렘 행로에 딱 들어서면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금방 연방 이어서 8장 34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그 십자가 이야기 또 꺼내는 거예요. 8장 31절에 그 이야기인데 34절 그 이야기 또 꺼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행로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8장 후반부는 전부가 십자가 주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막 그렇게 신경을 안 써서 그렇죠. 딱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장 나오는데 9장 1절로 13절까지는 변화산 장면이어서 십자가와는 무관할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변화산에서 변화 장면의 맨 끝에서 예수님이 결국 엘리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엘리야 이야기를 예수님 고난과 연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9장 12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서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물론 엘리야는 여기 엘리야는 실제로는 세례 요한을 읽었습니다만은 그 변화산에서 굉장히 화려했던 그 장면도 예수님 십자가와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온 세례 요한이 고난을 받았지만 나도 다시 고난 받는다 십자가 이야기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할 뻔했던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결국 십자가 이야기로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 14절로부터 29절에는 그 귀신 들린 소년의 치유를 말씀했는데 이건 다시 또 연약한 자의 치유, 그 연약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말 안 했지만 이 9장 14절로 29절 내용도 십자가와 상당히 뜻이 닿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장 31절에 다시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를 다시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이야기. 그리고 나서 좀 달라 보이지만 9장 50절에서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도 가만히 다 해석을 해보면요. 지위를 다투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화목하게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십자가 내용을 그 안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9장도 전체가 다 십자가 주제와 혹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이어졌는데 10장에는 무슨 이혼하는 이야기, 어린아이 이야기, 또 부자 청년과 대화하는 그런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십자가 이야기는 아니지만 계속 그 이야기 가운데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작은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작은 자에 관한 이야기.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이고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미와 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34절과 44절로 이어가면서 고난과 섬김을 말씀하는데 그 직접적인 33절, 44절은 다 직접적인 십자가 주제거든요. 10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렇게 말씀했고요. 또 45절에 가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더라. 이렇게 계속 십자가 이야기. 그러니까 8장 후반부 예수님이 예루살렘 행로에 딱 올라서자 거기로부터 예루살렘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이 입만 열었다 하면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바디메오라는 거지 맹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의 십자가는 이런 거지, 이런 맹인, 이런 불의들을 위한 것이다. 그런 느낌을 강하게 주면서 계속해서 바디메오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10장도 다 십자가 주제. 그래서 그 마가복음을 보면 그 예루살렘 행로에서 예수님의 그 유일한 그 가르치심은 십자가 말씀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로부터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계속 그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 뼈에 사무치게 그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뼈에 사무치게는 몰랐는데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야 그걸 정말 뼈에 사무치게 이제 느끼게 되었죠. 말씀을 미리 잘 해주신 것이라 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서도 많은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가르침의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딱 시간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은 이 예루살렘 행로가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말 가닥 잡힌 그 좀 어떤 그 체계를 가지고 가르치는 가르침은 마지막인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 십자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집중을 방해하는 제자 베드로에게는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 그 십자가 관련된 말씀하고 있는데 주여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 십자가 이야기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마가복음 거기에서 말하는 예루살렘 행로에서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 뼈에 사무치도록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이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스스로 이제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제자들의 뼈에 사무치게 하고 싶었다고요. 뼈에 사무치게 그냥 이렇게 흘러듣지 말고 너희가 뼈에 사무치게 이걸 들으라. 내가 이렇게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너희의 마음과 뼈에 사무쳐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목적이 십자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온 것은 십자가 때문에 왔다. 나는 십자가 때문에 왔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나에게 있어서 섬깁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있어서 섬깁니다. 내 삶도 섬김으로
또 내 목숨을 내어놓는 죽음도 섬김으로 섬깁니다. 예루살렘 행로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와 섬김에 집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제가 이걸 교리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좀 교리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는 죄의 압박을 벗어났습니다. 죄의 압박을 예수님이 대신에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의 압박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죠. 자유를 얻었는데 그렇게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은 그럼 뭐 할 건가? 그 그리스도인은 이제 약자를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뜻도 알려주는 거지만 제자들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면서 이제 너희들 막 죄에 묶여 있고 죄 때문에 고달프고 그런 건 내가 풀어주는데 그러면 그런 자유를 얻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냥 막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약자를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통하여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면 너희는 이제 약자를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너희가 약자를 위해서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되면 너희의 삶은 저절로 약자를 섬기는 삶으로 변해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지 삶에서 약자를 섬기는 삶을 잘 살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내 안에 잘 안 들어와 있다고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압박을 끝장낸 예수께서 너희는 이제 죄는 던져버리고 죄 같은 건 좀 던져버리고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약자를 섬기면서 살아라. 저는 이거 교리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의 압박이 아니라 자유로운 섬김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죄의 압박이 아니고 자유로운 섬김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리고 그 끝에는 부활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죄에서 벗어났는지, 또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그 결말은 무엇인지,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실행해야 할 가장 자연스러운 일은 약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요즘 그 포스트 휴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쓰려고 노력하면서 얼마나 정신 사나운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예수님 이야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고 자기들 연구하는 이야기들 막 내뱉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대체 오늘날 교회는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런 변화하는 세계 가운데서 교회의 교회됨을 보여주는 특유의 일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교회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예루살렘 행로의 선언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묻는 것이죠. 십자가가 기독교의 구체적이고 실행적인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말씀이고요. 이제 누가복음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십자가를 말씀하는 그 행로, 예루살렘 행로, 그때의 누가복음은 어떤가? 누가복음에서는 9장 51절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 결심이 나오는데요. 굳게 결심했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9장 51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9장 51절에 나오지만 이미 갈릴리 사역에서 물러나는 분위기가 9장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십자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는 그 말씀 전에 9장 22절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관한 말씀, 또 23절에는 제자들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 이렇게 나오고요. 9장 44절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넘겨지리라는 말이 또 마가복음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고난 주제.
이 말씀들은 마가복음의 예루살렘 행로 말씀과 거의 같은 내용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던 한 중간에 그 중간점에서 중턱에서 14장 27절에 또 십자가 말씀이 나옵니다.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지면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아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입성이 임박한 시점에서 예수님이 다시 주님의 그 고난을 예고합니다. 마가복음하고 같은 방식이죠. 18장 32절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마가복음 18장 거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이제 전체 분량이 많아서 그렇지 누가복음도 십자가를 직접적으로 가리킨 예수님 언급이 마가복음 못지않게 나옵니다. 누가복음도 마가복음만큼 십자가와 고난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요. 그래도 누가복음에는 이제 굉장히 길이가 기니까 그 십자가를 둘러싼 다른 말씀들도 나옵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그것도 또 좀 말씀하고 싶습니다. 이 10장 정도에 걸치는 말씀을 모두 분석할 수는 없겠지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이야기들 가운데서 그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아주 부드럽게 제자들을 살피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표현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와 함께 어떻게 하였는가 약자를 섬기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4절 이 본문이 끝나자마자 10장 25절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나옵니다. 섬기는 사람이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지나가다가 15장에서는 그 잃어버린 자를 되찾는 말씀 이렇게 저렇게 다 잃어버린 자를 되찾는 말씀 나오고요. 16장에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에는 나환자 10명이 그 치유받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18장에는 과부와 뭐 세리와 또 아이 이야기 나오는데 다 그 약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18장 말미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십자가 이야기 나오고 십자가 이야기 나온 다음에 이름이 없이 그냥 맹인 이야기 나오는데 마가복음을 따르면 이게 바디메오 이야기거든요. 바디메오 이야기. 그리고 19장에는 민족으로부터 따돌림받은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 그 마음에 뭔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 이야기와 함께 섬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 안에 막 이렇게 쭉 누가복음을 가지고 스며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생활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약자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행로 이야기에 다 스며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 따돌림 당한 자, 어린아이, 과부, 맹인, 세리, 거지 등등 뭐 말할 수 있는 더 말하자면 더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행로에서 만났던 그 수많은 약자, 따돌림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 나왔고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십자가 말씀과 함께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확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사무치게 제자들에게 남기고 갈 것인가. 예수님이 여기에 전력을 기울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 고난의 예언과 제자들의 결단이라는 핵심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면 누가복음은 현실에서 부딪히는 모든 섬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가복음 십자가라는 주제가 명확하고요. 누가복음은 십자가를 확장한 변주라고 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은 십자가에 더하여서 섬김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거기다가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마가복음에 보이는 십자가 주제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섬김의 주제에다가 오늘 본문은 뭔가 하면 그 십자가 이야기를 하나님의 신비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보았지만 오늘 본문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그러니까 제일 지혜로운 사람과 제일 권력 있는 사람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들은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은 보았다. 그러니까 더 못난 것 같은 사람이 뭔가 더 잘한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더 못할 것 같고 더 못난 것 같은데 더 잘나고 더 똑똑하고 더 권력 있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거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이게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방송 이런 걸 보면서 느낌이 어떤가 하면요. 이 땅에 있는 검찰들, 검찰, 법원 이 사람들은요. 사자들이에요. 사자들이고 그리고 이 막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돈 긁어들이는 사람. 그래서 하이에나들이고요. 우리는 이게 뭡니까? 아프리카 뛰어나는 임팔라 보죠. 임팔라. 우리는 임팔라 같은 존재들. 사자들과 하이에나가 우리를 뜯어먹으려고 막 그렇게 있는데 그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모님하고 농담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좀 모나게 까불어 쌓아봤자 그거는 콩멧돼지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사자들 앞에 가면 콩멧돼지나 임팔라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권력자 또 제일 똑똑한 자들 그런 자들은 못하는데 너희 연약한 자들 너희는 하는 것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도 뭔가 하나님의 신비로 좀 넘어가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이 혼란을 연약한 자를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정말 넘어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21절과 22절도 마찬가지로 신비적인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정말 이런 감사를 매일매일 드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타낸 것으로 예수께서 그렇게 다 나타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다 나타내시면서까지 나타내 주신 그것으로 예수께서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섬김이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런 예수를 안다면 너희가 어떻게 십자가 섬김을 살지 그렇게 알고 살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섬김을 결심하고 행하는 순간 십자가와 섬김을 정말로 결심하고 진정으로 행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와 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더 장황하게 말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의 예루살렘 행로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십자가와 섬김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것은 율법을 넘어서 십자가와 섬김을 행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선언입니다. 우리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했습니다만 그 의미를 좀 더 새겨보면 이제 율법을 넘어서 십자가와 섬김을 행하는 시대가 열렸다. 그렇게 행하고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섬김에 나아가고 거기에 스며 있는 신비를 따라서 가면 우리는 참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으면 제자가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와 섬김을 가지고 신비에 나가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다. 여러분
제가 한마디 우리 교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교회 공부방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들 5명, 얼마 안 되죠. 한 50명 돼도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데, 아이들 5명인데, 우리, 장성희 사모님은 수도권 제1의 영어 강사 아닙니까? 영어 강사. 우리 다 있고요. 전도사님은 또 아이들에게 이전에 얼마 글 잘 가르치셨어. 우리 전도사님은 아이들에게 글과 수를 깨우쳐 주실 거고요. 거기다가 또 다른 교회, 다른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도 한두 번 오셔서 반주를 하셨죠. 그 집사님이 아이들에게 피아노도 가르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업이 더 절박하기도 하지만 교회의 이런 활동이 우리 안에서 십자가와 섬김과 신비와 제자됨과 구원을 확인하는 출발점으로 있단 말이에요. 우리 좀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느낌 들지만 출발점이 있단 말이에요. 출발점이 늘 우리에게 그렇게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선지자와 임금과 지혜자, 대선 후보, 변호사 그런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출발 지점에 있는 그 이상의 일을 하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또 하나 소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가깝게는 70인이 되어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보고자 하는 세계, 우리 예본 교회가 보고자 하는 세계,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간도 기쁘게 힘을 가지고 우리가 온 세상에 잘난 사람들 또 지혜자들이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섬김의 이야기를 내가 보았다. 그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기쁨으로 능력 가진 사람들로 그렇게 한 주간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히려 그 연약함에서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섬김을 우리가 길어 올려서 그걸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루살렘 행로에서 내가 이 말만은 꼭 해야 되는데 다짐하고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을 저희들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신자들 있사온데 주님,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저희의 삶의 어려움, 또 자녀를 양육하는 일들, 또 우리에게 다가온 또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일들, 그런 것들 주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새로운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길과 함께 주께서 저희를 향하여 명하시는 그 십자가와 섬김의 삶을 저희가 기쁘게 감당하고 힘차게 이루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된 모습이, 참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난 모습이 다른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십자가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서 나타날 줄 믿고 확신 가지고 기뻐하며 힘차게 이 땅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런 저희의 모든 십자가와 섬김의 삶으로 영광을 삼아 주시며 저희에게 또한 신비를 보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일들로 영광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